사람이 병이 들면 당연히 아픔이 느껴집니다. 열이 나고 또 기침도 하고 통증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죠? 병원을 찾게 되죠. 자, 그런데 세상에는 아픈 줄도 모르는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은 바로 이 몸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 교만은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이유도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넘어졌을 때도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바벨탑이 무너진 이유도 바로 이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결국 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는 당시 유럽에서 아주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대표적 항구 도시로서 무역이 활발했고,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 돈이 많았습니다. 돈이 넘쳐났던 것이죠. 또 헬라 도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학문과 철학도 발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성공을 자랑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이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3장 4장에 계속 나왔던 것처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바로 베드로 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바로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보다 지도자가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죠. 은혜보다는 자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것 중에 여러분 것이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들고 오시는 것 있을까요? 빈손으로 오셨죠. 다시 말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바울은 이와 같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도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건강 보조제를 많이 먹었더니 비타민을 많이 섭취했더니 건강해졌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여러분의 열심으로 쟁취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구원은 어떨까요? 구원도 우리의 열심으로 얻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마치 특별해서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는 순간 이 교만은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군 병원에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정말로 사경을 헤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특별하다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 깨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가 당연히 저는 서울대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대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못 들어갔겠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닌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저의 교만함들이 그냥 공기 중에 수증기처럼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 다녔던 충신교회, 동부 이천동에 있는 교회인데요.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정말 존경하는 박종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은혜를 받았고요.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무엇인지 그 교회에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교만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보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칼럼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교만하다고 합니다. D.L. 무디의 이야기죠. 네, 이 D.L. 무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화가 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D.L. 무디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몰라서 그래. 나는 그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야. 스스로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교만할 때는 제가 교만한 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부모와 다른 자녀들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교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비꼬듯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왕이 되었구나. 여러분, 이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도착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싫어했습니다. 희생을 싫어했습니다. 섬김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누리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는 원하지 않았지만 왕관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시차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섬기면서 잘 섬기고 있잖아요. 몸이 부서져라 섬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도 일꾼이 없어서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몇천 명 모이는데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 큰 항공모함에 대여섯 사람이 움직인다고 배가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죠. 조그만 조각배는 그냥 키잡이 한 사람만 있어도 배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큰 배는 한두 사람 가지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배가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놀랍게도 콩나물이 정말로 크게 자랍니다. 길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물만 줬을 뿐인데 밤새내 이렇게 자라요. 자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자랍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어느새 애들이 저렇게 커서 엄마 아빠보다 조금 있으면 더 클 것 같아요. 안 클 것 같은 아이들이 큽니다.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자라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자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7년째 지나오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어린아이 같았던 분들이 믿음이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 같은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젖이나 우유를 먹어야 할 교회라는 것이죠. 신생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은 바울이 교만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기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 속에는 그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아비인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자라가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헌신은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은 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높아지기는 원합니다. 그러나 낮아지기는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십자가 없이 왕관은 없었습니다. 낮아짐 없이 높아짐은 없었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개선훈열 맨 끝에 선 사람이 바울 자신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시대의 역사적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개선 행렬이 벌어집니다. 개선 장군이 가장 앞에 서고요. 그 행렬 맨 끝에는 노예들이, 전쟁 노예들이 쇠사슬과 밧줄에 묶여서 끌려옵니다. 자, 그 사람들은 시민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근데 바울의 이 9절 말씀에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노라. 내가 그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따랐지만 정작 이 지도자들을 구경거리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연극을 보고 마임을 보듯이 얼마나 말을 잘하나 보자. 만약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요. 오늘 저 JP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얼마나 말을 잘하나 보자라고 앉아 있다면 여러분 지금 저를 구경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자, 이 헬라인들 지식과 철학이 아주 풍부한 헬라인들보다 말을 더 잘하는지 보자라고 구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맨 뒤에 있는 포로들처럼 있다. 그들은 곧 죽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말하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메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녔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가 부족해서 이런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높아져라, 이겨라, 자랑하라, 남보다 앞서가라. 1등만 생각하는 무슨 세상? 2등은 필요 없고 오직 1등만 생각하는 세상.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낮은 자가 되라. 세상은 경쟁으로 세워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경쟁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겸손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겸손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그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4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14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러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린아이, 젖이 필요한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내가 너희 스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녀들을 품어주죠. 스승은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실수했을 때 기다려줍니다. 여러분, 가끔 어린아이가 길거리에 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지적질합니까? 너 임마 그렇게 뛰니까 넘어지잖아 이러면서 지적질 하세요? 아니면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울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니까? 그리고 뛰어오면 꼭 안아주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라면 넘어진 아이를 책망하고 지적질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줄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어머니는 자녀를 눈물로 품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비평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죠?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품어주는 사람보다는 비평하고 지적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쪽 건너편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적질 하시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아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들만 제가 봐서 자신 있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정죄하는 자가 아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놀고 있는데요. 내 아이, 네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들이 내 아이처럼 아이들을 품어주잖아요. 간식을 줄 때도 내 자식이니까 2개 주고 너는 하나만 먹어 이러지 않잖아요. 공평하게, 오늘 아침에도 샌드위치 반으로 잘라가지고 공평하게 하나씩 주셨죠. 내 아이나 네 아이나 똑같이 대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아버지 같은 존재,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으면 강 건너 불구경하지 않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감기에 걸리고 열이 나면 큰일 난 줄 알고 119를 부릅니다. 1분이라도 늦게 오면 노발대발합니다. 하지만 큰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남 보듯 쳐다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려움에 처한, 고난에 처한 성도를 보았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라고 지적질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합 세트, 백화점 같은, 문제 백화점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아버지처럼 내가 너희를 내 낳은 자녀처럼 생각한다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교만한 선언이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를 붙든 것처럼 너희도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를 붙들어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더 나가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로 나가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 십자가로 향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따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예요. 우리나라 최고 학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법대, 대학원 졸업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법관이 되고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그랬을 때 최고 학부로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바울 정도의 당시의 지식이라면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라고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올라갈 수 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 이상 낮아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텐트메이커로 세상 속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섬김과 희생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갑자기 생겨난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겨났고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바울 사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 바울 사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을 닮아감으로 또 바울 사도처럼 헌신과 섬김과 낮아짐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0절인데요.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여기서 능력이 무엇이죠? 우리는 능력하면 뭘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물론 이러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더 근본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는 능력,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능력,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이 용서하게 되는 능력,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낮아지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이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대단한 재능도 아니고 큰 건물도 아닙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겸손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이 질문 앞에 우리의 교만을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도 세우시고 우리의 삶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